같이 합시다. 영광의 은사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저 멀리 비춰주는 영광의 광채 힘차게 서생하라 자유의 생명 이 강산 저골까지 깨어 일어나 서생의 그 광채를 길이 빛내리 서생의 그 광채를 길이 빛내리 불러서 찾으려는 영광의 전체 위대한 그 모습은 천주를 품고 깨어난 그 생명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김없이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김없이 사망에서 깨어난 내한 존재가 깨워준 그 자체의 근교한 길들 영원한 그 사랑과 위로의 소리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영광에 안긴 것도 그의 은사여 사랑에 지켜함도 그의 은선이 높이고 더 높여서 갚으려 하나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그 말이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금하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부산 성전의 허경한 목사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식구님 안녕하시죠? 한 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 또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늘 앞에 감사드리고 오늘 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들 위에도 함께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주제가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제목 자체가 그런 것처럼 이야기 거리도 참으로 슬픈 우리 통일가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바로 2000년 11월 11일 아주 섭리의 그런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자협조 시대를 지나고 부자협조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2000년 11월 10일입니다. 그날을 중삼고 선포한 거예요. 부자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입구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부탁하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어떠냐? 바로 모자협조 시대를 중심해서 어머니의 그런 그 협조가 대단히 섭리사에 중요한 그런 좀 일을 해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 10일부터는 이제 모자협조 시대에서 부자협조 시대로 시대가 달라졌다. 마침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서약시대처럼 그 시대의 어떤 큰 흐름과 변화가 오듯이 이렇게 섭리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새 천년 그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벌어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아들이 아버지의 계대를 잇게 되면 어머니도 아들을 섬겨야 되죠. 우리가 삼종지부라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딸들은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모시고 그리고 시집 가서는 남편을 또 하늘처럼 그렇게 모시고 또 이제 아들이 성장하면 그 아버지 대신 아들이 서게 되면 어머니는 또 그 아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조선시대의 하나의 미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그런 그 인권을 중심에서 볼 때는 그것이 대단히 퇴폐적인 하나의 문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어머니로서의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왔고 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의 마음에서 이게 가장을 중심해서 여인들이 그렇게 순종해 왔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모자 시대에서 부자 시대로 들어오면서 어머니 역할은 어떠겠냐? 바로 그러한 하나의 조선시대의 아름다웠던 그 미덕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사에도 그런 역할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자 시대의 탕감복귀는 어떻게 섭리를 해왔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다면은 즉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의 중심적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땅 위에 바로 사탄이가 치리하는 사탄이가 공중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심령을 지배하는 그런 하나의 시대가 인류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혈통복귀를 통해 가지고 주권복귀를 이루는 겁니다. 좀 중심 인물이 바로 메시아죠. 그러면 그 메시아가 오기 위해선 사탄 세계에서 기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기대를 이루는데 혁혁한 그런 하나의 역할을 했던 분들이 누구냐? 바로 어머니였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떠냐? 이 메시아를 맡기 위해서는 바로 장자 복귀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부모 복귀, 왕권 복귀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천국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이제 그 장자 복귀를 위해서 에서와 야곱이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서 이제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기에 누가 주냐? 어머니 리브가가 적극적으로 그 야곱을 도와서 바로 이 야곱 가정에서 이삭 가정에서 이렇게 장자 복귀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기대 후에 하나의 가정과 종족이 민족을 형성하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고역 노정입니다. 이런 애굽 고역 노정에서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바로
이 죽음이 자리,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권에서 그를 살리시고 그에게 민족 교육을 시켜가서 민족적 지도자로 세운 것이 누구냐? 바로 어머니 요게베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 종의 굴레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모자 협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 또 어떤 입장이냐? 세계 복귀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의 마리아 어머니가 그럼 헤롯 왕이 죽이려 할 때 바로 그 환경을 피난을 가가지고 바로 애굽에서 그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또 좀 본래의 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 이것이 좀 마리아가 어머니 예수를 도왔던 하나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을 중심해서 유대민족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 위에 메시아의 사명을 다해야 될 것이지만 결국 그것을 이루진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탕감복귀 역사 속에 어머니들의 역할, 이런 중심 그런 인물들이 어머니의 역할이 이렇게 대단히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님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어머니의 역할들이 무엇이었냐? 그것이 바로 이제 형제들 가운데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좀 문구진 이사장이죠. 자, 이런 입장에서 그 어머니의 참 어머님의 그런 그 역할을 통해서 이게 형제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조건을 세우기 때문에 아버님은 문영진 회장에게 바로 모든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의 자리를 넘겨주게 됐다. 그런 자리까지 올 때까지 또한 어머니 역할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지 2000년에 들어와서 아까 삼종 지부가 아니고 지례네, 지례. 저도 이건 뭐 잘 안 쓰는 말이 돼서 삼종 지례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뭐 딸이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또 아버지 뜻을 따르고 또 남편이 시집 가서는 남편이 뜻을 따르고 그다음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아들이 세워지게 되면 아들에게 그 어머니 역할을 하는 그런 삼종 지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00년 들어와서 이제는 모자협조 시대가 아니라 부자협조 시대, 부자협조 시대에 들어왔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이렇게 변하듯이 이렇게 엄청난 섭리의 그런 과정 속에서의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부자협조 시대는 뭐냐? 참 부모님 가정을 중심해서 그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이신 형제님과 연하님이 바로 이제 이대왕이 돼서 그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3대 왕권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3대 왕권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그 왕가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진시황이 결국 2대 만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 진시황이 그야말로 좀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통일했지만 3대를 이어져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진나라가 결국에 좀 10년 만에 멸망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어느 왕조든지 그 왕조가 뭐냐면 좀 천세만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3대 왕권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부터 뭐냐면 차근차근 그 왕권이 수립되어 나가는 것이죠. 자, 이런 입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 땅 위에 천의국을 이루어서 그런 영원한 하나의 좀 만세를 이루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3대 왕권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이어져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부모님만 승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부모를 중심해서 3대 왕권의 승리적 기대 후에 3대 왕권이 세워지게 되면 그 왕가가 어떻게 해야 가정과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어서 이 땅 위에 바로 천의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은 바로 그 천의국은 이 3대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좀 세워지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모자협조 시대를 지나서 부자협조 시대로 가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자 시대는 탕감 시대고 부자 시대는 영광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천년을 중심한 팔순을 향해 해방 시대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자 시대를 보게 되면 야곱 그리고 모세 예수님 시대까지 수없는 탕감의 길을 걸어왔지. 뭐냐면 하늘편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 과정이 엄청난 그런 하나의 고난의 시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의 시대를 이제 넘고 이제 부자 시대는 어떠냐? 영광의 시대다. 이제는 그 탕감을 넘어선 그런 영광만이 넘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상 천국과 만민이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서 세계의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는 형제의 심정권으로 국경과 종족과 민족과 문화 습관성을 뭐냐면 모두 넘어서 바로 이렇게 균일적으로 새 출발을 하니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신천신지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이 부자 협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인류는 그런 인간의 이상인 그런 신천신지 새 세계가 이제 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문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래서 결국에 좀 문영진 회장이 이대왕이 되어서 이제 아버님을 대신하고 그런 하나의 이제 왕권을 가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님 살아 생전에 신주님이 3대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아버님은 바로 제세시에 3대 왕권을 다 이루시고 가셨기 때문에 만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두었다. 그래서 아버님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가 할만하면 이 잔을 명쾌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 뭐냐?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3대 왕권을 이루어서 그리고 탕감이 없는 그런 평화, 신천신지 새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었지만 결국 유대민족의 불신 때문에 그 왕권을 이루지도 못한 채 허무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님이 3대 왕권을 세울 때까지 어떤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만 선포하고 메시아로서의 그런 역할이 무엇이겠느냐? 말씀만 선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아담과 헤와가 하나님의 그런 축복 속에서 이 땅에 참 부모가 되듯이 참 부모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참 부모로 되기 위해서는 참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님이 바로 일찍이 20대에 이렇게 참 성진씨 어머니를 이제 간택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시게 된 거죠. 자, 그렇지만 이 성진이 어머니가 바로 아버지의 뜻을 반대함으로 인해서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희진 어머니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희진 어머니도 그건 아버지의 뜻에 따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바로 이 60년대 바로 이 한학자 어머니를 아버님이 선택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참으로 슬픈 얘기죠. 우리의 어떤 가정에서의 개인의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첫 결혼으로서 영원히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신 분이 이러한 가정에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아버님이 그만큼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어느 메시아가 바로 이렇게 좀 3번씩이나 결혼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나 메시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할 수 없이 그렇게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런데 우리 성서를 중심에 보면 로마서 8장 29절 이하를 보면 내가 다른 박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것은 오직 정해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니. 내가 뭐는 메시아의 부인이 되고 싶다 해서 원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함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에 하나님은 정하신 일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메시아의 그러한 아내가 되고 참어머니가 될 수 있는 소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분을 아버님은 부르시고 그 부르신 일을 영화롭게, 의롭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성서 구절을 잘 이해하려면 정하시고 부르신 것으로서 의롭고 영화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 자신이 책임을 다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에 좀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 자기의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의 실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결국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바로 누구든지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책임을 다할 때 의롭고 영화를 받는 것이, 그럼 정하고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의 성서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함으로 하는 말마 바로 이런 하나의 좀 인간의 운명론, 이런 하나의 그 예정론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하나님은 예정하지만 그 예정한 인물이 예정된 인물로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책임 분담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명심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학자 여사가 이런 하나의 책임 분담을 다하게 되면은, 즉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95%입니다. 그래서 정하고 부르신 것은 그만큼 책임이 컸다는 거예요. 그 대신 본인의 책임은 우리가 원리에서 밝힌 것이 5%라는 거예요. 5%. 그래서 자기 책임만 하면 의롭고 용화를 받는 겁니다. 이 부름을 받을 때까지는 하늘이 불러주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5%의 책임만 다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기원절까지 4년 몇 개월 남았습니다. 이제까지 어머니가 책임할 수 있는 도수를 마치지 못하면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 앞으로 4년 몇 개월 남았는데 기원절을 선포하려면 그때 어머니의 그런 사명,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머니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만들으니까 90세가 된 지금까지 길러나가고 이제 3%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까지 5% 가운데 2%는 잃었고 3%가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90세까지 앞으로 그것을 다 해야만이 기원절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책임 분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결국 어머니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좀 참부모님의 뜻에 반기를 들고 나서게 된 것이, 이것이 독생녀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독생녀의 그런 하나의 그 행위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바로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했던 그 우리 참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성화 이후에 결국에 아버님을 좀 부인하는 입장, 즉 메시아로서의 부인하는 입장, 쉽게 말하면 신성모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그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저 어떻게 보면 참 뭐 어떤 뜻을 우리가 떠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입장에서 볼 때 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일반 종교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내 죄가 얼마나 사해졌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불교의 캐톨릭에서는 그럼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하면 그 죄가 다 사해져요. 자, 그런데 죄를 사하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신성모독죄입니다. 뭐 예수님을 비하했거나 예수님을 부인했거나, 이것은 어떠냐? 일반 우리 신부님이 살 수 없고 저 이태리 로마에 가서 바로 교황이 뭐냐면 사해주지 않으면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 신성모독죄입니다. 이런 신성모독죄를 지금 저지르는 거예요. 자, 뿐만이겠습니까? 바로 아버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버님은 곧 원죄 없이 태어난 독생녀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받은.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참 어머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바로 원죄 없이 신성한 어머니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은 바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즉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그 아버지가 죄가 없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어떠냐, 나와 결혼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그러면 아버지가 원죄를 청산한다.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독생의 어머니는 어떠냐? 바로 아버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후보일 뿐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한학자 학생이 결혼할 나이에 어떠냐? 한 10명 가까운 후보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후보자가. 그 후보자가 양도천, 박태선, 나우몽 이런 분들이 쭉 그때 좀 신령한 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모두가 한학자 그때 17살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남편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아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한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학자 17살 그런 학생이 문선명 선생을 선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해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 한학자와 학생과 결혼해서 결국 아버님이 원죄를 벗었고 메시아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7살짜리가 지금 가방 들고 학교 다니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어머니, 독실한 어머니의 그런 그 신앙의 그늘에서 어머니의 보호를 받으면서 곱게 성장했어요. 근데 사회적인 어떤 기반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이런 기라성 같은 그 신령한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 그런 능력, 어린 학생에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아버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성혼의 주모로 말미암아 결국 아버님은 좀 메시아 자리에 올 수가 있었다. 나로 인해서 원죄를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뿐만 아니라 이 독생의 어머니는 아버님이 이 사탄과 싸워서 이 원리 말씀을 이 땅 위에 선포하게 되는데,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에서의 그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성각자들은 진리 말씀을 찾아서 나온 거예요. 오늘 저 수도의 길을 걸어가는 스님들도 결국에 그런 세속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서 수도하는 것이 뭡니까? 도를 찾기 위해서, 도를 깨우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인류의 역사 속에 역사와 우주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밝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참 아버님께서는 이 원리를 통해서 인생과 우주와 역사에 대한 것을 규명해냈단 말이에요. 그것이 위대한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를 부정하는 지금 언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까지 원리는 광야로정에서 필요했던 말씀이고, 이제는 그것이 필요 없고 독생녀의 참부모론을 공부해야 된다. 이러므로 인해서 지금 전국이 그야말로 들썩들썩합니다. 전 미국에서 온 소식을 보니까 저 유럽에서 상당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왔고 아버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 때문에. 이런 원리뿐만 아니라 바로 말씀을 선포한 것이 바로 600여 권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모두가 부정하는 그런 입장. 자, 그래서 어영 교수들인 선문대 신학 교수들에 의해서 이렇게 한학자 독생녀의 설교를 체계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뭐 설교란 게 없지만은 그들이 그런 신학적인 하나의 이론을 다 팽개치고 그야말로 독생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독생녀 신학연구, 그 하늘 섭리로 본 참부모니 위상과 같이 독생녀 신학연구 2 뭐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이 천륜의 그런 역사를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신성 모독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을 부정하는 거, 그건 결국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섭리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를 통해서 아버님이 메시아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면 원리를 부정한다는 것은 아버님을 신성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 이런 행위들이 바로 이 어영 교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참 이 독생녀 어머니가 결국에 그 참 어머니 자리에서 폐위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좀 사건들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든, 누가 의해서 아니라. 자, 들어봅시다. 2018년 미국 서밋 대회 마치고 어머님 말씀. 내가 미국을 섭리하는데 누가 미국 섭리했습니까? 아버님이 다 미국 섭리를 했지. 독생의 어머니가 미국 섭리를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가 연설한 것도 다 아버님이 적어준 거, 원고를 다 써준 걸 가서 읽기만 했지. 어머님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40년 걸렸다. 내가 메시아이고 참부모도 독생녀인 것을 내가 선포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아버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버님 살아계실 때 아버님 메시아가 아니고 독생녀가 메시아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아버님의 책임을 못하셨고 어머님을 재림주 메시아 참부모로 독생녀인 것을 세워주고 증거 못했다. 그래서 기원절 선포는 독생녀가 해야지 아버님이 선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원절 6개월 전에 가셔야 돼. 왜 아버님이 죽었느냐? 기원절을 선포해야 되는데 아버님이 나를 증거 안 해주었기 때문에 그럼 기원절을 선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버님이 죽어야 당신이 기원절을 선포할 수 있다. 청청병력 같은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아버님이 명명해 놓으신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려요. 자, 뭐냐면 이 교회의 간판에서부터 모든 것 다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맹세, 말씀집, 올리강론, 재림론, 그리고 뭐냐면 의식 행사 이런 거 전부 다 바꿔본 거 아닙니까? 이것은 역사에도 없는 일이고 천추사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불행스럽고 슬픈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이루어놓은 이러한 하나의 행위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미치는 그 탕감의 역사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문영진 회장은 바로 인류의 큰 탕감이 진행될 것이다. 이미 10년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3차 대전의 징조를 말씀한 적이 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중동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냐? 바로 이 독생녀의 반란 때문에 이런 탕감이 인류가 짊어진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 역사 뿐만 아니라 인류가 다 그런 2000년 동안의 순환의 역사를 겪어온 것은 다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의 탕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의 이 사회적 문제, 세계적인 문제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님은 아버님과 다른 별개의 길을 가고 있다. 아버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머니 내 말을 들으라고 하니 누시엘보다 더 무서운 존재다. 누시엘이 인류의 죄악의 출발점인 것처럼 오늘 누시엘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 어머니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 오늘 가정연합의 교권 세력이나 식구들을 다 무지에 목매해지면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지만 그것은 누시엘보다 더 나쁜 행위다.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원리적으로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원리적으로 해왔다지만 나는 그런 원리의 길을 안 따른다. 이 얘기예요. 성진이 어머니와 이혼이 없으면 이 어머니가 어머니 아니에요. 아버님 말씀입니다. 첫째 결혼인 성진이 어머니와 뭐냐면 이혼을 했다면 오늘 어머니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다 이혼했기 때문에 결국 세 번째로 한학자
어머니를 선택했다. 예, 그 말씀이겠죠. 참부모가 하늘과의 사랑의 상속을 받아 지상의 부모의 인연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이 성진이 어머니 중심 삼은 문씨 최씨 혈통이에요. 알겠어요? 그걸 중심 삼고 기독교 문화권에서 가인 아벨을 중심 삼고 타기만 했으면 지금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진이 어머니하고 성진이가 왕자가 되어 하늘나라의 계대자가 되는 겁니다. 한학자 어머니 대신 다른 어머니 후보자를 훈련시킬 수 있다. 아버님 살아생전부터 어머니가 아버님을 부정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버님은 또한 참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메시아의 아내 자리를 떠났어요.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머니의 삶을 보았고 현재 보고 있으니까 김용희, 이재석 너희들 참아버지가 지상에 살 때 그 가르침이 핵심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모르냐. 참 아버님 말씀은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가르쳤는데 참 아버님과 함께 참 어머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천법인가? 왜 참 어머님을 위해 너희들은 그 가르침을 분명히 밝혀제지 못하느냐. 영계의 메시지입니다마는 영계에서 그런 교권 세력들이 전부 다 어머니와 빌붙어 가지고 하늘의 섭리를 회방하는 그런 것을 보시고 질책하는 말씀이고 개탄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뭐 사가에서나 또는 우리 좀 어떤 왕가에서도 이 정도가 되면은 어머니가 폐위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신성 모독뿐만 아니라 아버님이 닦아 나왔던 모든 세계적 기반을 다 허물었으니 어찌 또 아버님께서 뭐냐면 이 한학자 어머니를 끌고 같이 세계적 섭리를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가정연합에서는 우리 문영진 회장을 불효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어머니를 폐위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아무리 사랑이 참 부모님이고 부재주 메시아를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참 부모님 가정이 형성될 수 있냐? 3대 왕권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 아버지의 뜻을 반대하고 아버지를 뭐냐면 신성모독하고 이런데 어떻게 참부모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 참부모 가정에서 3대 왕권이 세워질 수 있느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도 오늘 교권 세력과 가정연합의 식구들은 문영진 이도왕님을 불효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너무나 선지적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책임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좀 성진 씨 어머니도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희진님 어머니도 그렇게 해서 이혼하게 되고 세 번째 대신 한학자 그 참 어머님도 이런 천주적인 그런 하나의 좀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이제 제3의 그런 어머니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일반 역사가 아니고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영계에 계시나 지상에 계시나 참 부모님 참 가정이 형성돼야 온 인류가 축복을 받고 그리고 3대 왕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님이 축복해 준 것은 자리 축복이에요. 예를 들어 36가정, 72가정 쭉 모든 가정은 자리 축복입니다. 근데 그 책임을 못하면 그 자리에서 탈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참부모님의 가정이 이렇게 무너짐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축복 가정이 다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당님께서는 제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셔요. 그것은 왜냐? 참부모님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가정이 다시 새롭게 세워져서 그 참부모님을 통해서 이제는 기존의 모든 식구들이 제 축복을 받아서 자리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당님께서 아버님으로부터 바로 말씀 상속을 받았고 그리고 축복권을 받았고 그 다음 왕권을 물려받았잖아요. 그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가 되어서 이제 이당님이 그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님이 선택하는 것은 이방님 마음대로 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지시에 의해서. 아버님이 지시에 의해서. 자,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버님 살아생전에 뭐냐면 그 성인 6분에게 이제 축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 부처님, 그리고 우리 마음에 또 뭐 이런 성인들에게 그분들이 이제 영계에 있지만은 지상에 있는 그런 여인들을, 순결한 여인들을 말하면 축복시켰어요. 뭐 여러분들이 우리 평화대에서는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영계에 가 계신 분도 있고 지상에 살아있는 분도 있습니다. 강현실 그런 순회사님도 바로 그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원래는 성 어거스틴의 그런 하고 축복을 받은 그런 분이거든요. 자, 이런 6분을 다 이제 우리 협회장님이 가서 만나고 아버님이 소집을 했습니다. 영계에서 문영진 회장을 통해서 다 모이라 해서 그에게 뭐냐면 중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누가 하느냐? 강현실 순회사님만이 거기에 오게 됐습니다. 그 강현실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6분 가운데 아버님은 영계에서 한 분을 선택하려고 했던 거예요. 참 어머니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그걸 선택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와서. 그러니까 강현실 순회사만이 선택이 되신 겁니다. 근데 강현실 그런 순회사님이 극구 반대를 해요. 왜? 그 자리가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돼. 그 자리가. 왜? 이분은 너무나 신앙심이 깊으신 분입니다. 아버님과 남한에서 최초로 만남이 이루어졌고 평생 아버님 뜻만 따라오신 그런 분입니다. 집도 안 가고. 그런데 그 어머니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내가 감히 그것을 우리가 언감생심 바라볼 수 있느냐. 그래서 협회장님이 말씀하시고 간부들이 말씀하시고 또 이도학님 문영진 회장이 말씀하시고 안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님이 현몽하신 겁니다. 강현실 순회쌤한테 형진이 말을 따르라. 그때 형진님이 좀 말씀을 듣고 바로 이렇게 좀 비어있는 자리, 이 비어있는 자리를 이제 문영진 회장님이 축복해서 좀 참 어머니로 선택해 준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앞으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원래는 이 기원절을 출발하면서 한학자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천지인 참부모 천주 완성 성원식을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한학자 어머니가 결국에 좀 이 섭리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자리를 비어있는 자리를 바로 강현실 순회사님을 세우셔서 이렇게 성원식을 치른 것이 그것이 2017년 9월 23일입니다. 상당히 뜻이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을 먼저 정해놓고 이 날을 정했는데 이 날이 가까워도 강현실 순회사님이 허락을 안 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내가 감히 언감생심 그 자리에 갈 수 있느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는 이미 날짜는 정해 있습니다. 날짜는 정해 있습니다. 바로 날짜가 다가오는데 절대로 좀 그 강현실 순회사님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아버님이 현몽에서 나타나서 형진이 말을 들어라. 그때 결정. 그것이 바로 3일 전이라 그래요. 날짜는 정했는데 이 날짜를 변경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된 그런 하나의 내용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한번 글러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자협조 시대를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없어도 뜻을 이룰 수 있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이나 모세나 예수님 그 시대에 어머니들이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런 어머니의 역할을 안 하더라도 아버지를 중심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부자협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모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왔기 때문에 부자협조 시대에는 아버지는 사탄의 승리한 기반에 서가지고 참사랑과 참생명의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디든지 지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택할 수 있고 아들이 어머니를 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이미 아버님이 그랬듯이 자, 뭐 성진이 어머니도 그리고 희진이 어머니도 그렇게 해서 다 떠나가고 이제 아버님인 그러면 한학자 어린 학생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이제 한학자 독생이 어머니도 아버님을 이제 배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선택해야 되고 또 그 권한은 아드님 이도학님이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얘기.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더라도 어머니를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머니가 책임을 못하게 되면 아들하고 아버지만 있으면 어머니는 얼마든지 있다 그래요. 아담만 있으면 어머니 해와는 창조할 수 있죠. 아담이 아들이 타락하지 않은 혈통만 되었으면 여자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 알겠어요? 곽정한. 이게 묻는 겁니다. 창조권을 복귀하기 때문에 천부주의 하나님의 아들 가졌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으면 아들이 어머니를 모셔드릴 수 있어요. 재림주는 하나님의 신부 어머니를 택해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이 어머니를 언제든지 택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택할 수 있는 것은 아버님 영계에 가시기 때문에 아들이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저희들이 아는 바 내용을 보면 문영진 회장은 절대로 당신의 어떤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하나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은 다 계획은 아버님의 지시와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강인실 어머니를 어머니로 선택하는 것도 아버님의 지시와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문영진 이도학님은 뒤에는 아버님이 따라다니십니다. 제가 그것을 언제 느끼냐면 2021년, 22년이죠. 22년에 처음으로 10년 만에 좀 승리기국 하셨는데 그때 전국에 있는 성지를 다 순회하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법내골도 당연히 오셨죠. 그때 제가 좀 길을 안내해 드렸습니다만 자, 그 정상에 올라가서 제일 성지에 올라가서 좀 왕가의 그런 자녀분들과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문영진 이도학님이 그 기도를 마치고 딱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 오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도학님은 항상 아버님의 배후에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수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하나의 이야기를 어찌 좀 이도학님 홀로 결정하고 그것을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이 지시고 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강현실 순회선생님한테 나타나신 것도 아버님이 나타나서 형제 이 말을 들어라. 네, 이래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보니까 사람들이 자식의 어머니를 패하고 새어머니를 만들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세상에도 없는 일이 섭리사는 그것이 아닌데. 섭리사는 그리고 왕님이 그냥 뭐냐면 세상의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님이 대신자는 건 뭐냐? 아버님 몸을 대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자는 그 말은 상속자, 후계자 뭐 이런 다 같은 의미도 있지만 대신자는 의미가 뭐냐? 아버님 몸을 대신한 입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는 분이 바로 문영진 우리 이도학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날이 어떤 날이냐? 2017년 9월 23일이에요. 이 날이 이미 디데이가 딱 정해놓고 이제 강희실 어머니가 말씀을 안 들으니까 6분이 있었다 그러죠? 성인 부인들이 6분인데 6분들이 다 뭐냐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강인실 뭐냐면 순회산만이 그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까지는 됐는데 어머니의 자리에 가는 그것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내가 감히 그 자리에 어떤 자리인데 내가 갈 수 있냐. 그래서 아버님이 현몽하시고 또 이당님이 그렇게 해서 이 2017년 9월 23일 이 날입니다.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 기가 막힌 날이에요. 그러면 지나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2017년 9월 23일을 디데이로 딱 정해놓은 그 상황 속에서 3일 전에 바로 강현실 순회사님이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당님은 초조하겠어요. 날짜는 지금 막 다가가는데 좀 본인이 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것은 바로 2017년 9월 23일. 이것은 말하면 미국의 나사, 그러니까 항공우주국에서 뭐냐면 촬영한 겁니다. 이 사진이. 지금 뭐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물론 천문학에서 그리고 기독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졌어. 그래서 뭐 이날이 휴거가 일어나는 날이다. 뭐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리오, 뭐냐면 사자 별자리입니다. 사자. 이렇게 사자처럼 생겼잖아요. 9개의 별을 가지고 이 사자 별자리가 되고 처녀 별자리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때 그날 특별히 요게 이제 뭐냐면 금성, 뭐냐면 수성, 화성, 뭐냐면 금성 이렇게 해서 나란히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2별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 다음 이 처녀 별자리에는 해가 머리에 어깨에 있고, 그 다음 달이 발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이 해를 품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자, 이런 하나의 징조를 보고 뭐냐면 천문학자들이 이것이 보통 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관심사를 가지고 기독교에서도 좀 특별하게 이 날을 출시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점성술자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을 예고했고 또 찾아와서 예물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과 그런 자연 그리고 천체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토불이라 그러죠. 자연과 우리 인간은 둘이 아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과정. 자, 이것을 성서에도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으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 지상의 인간들의 삶의 어떤 징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계절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도 있지만 특별하게 이런 현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성, 화성, 금성이 일직선을 이루는 얘기가 드물거든요. 이런 하나의 좀 별자리가 인류 역사 속에 어떤 분은 6,000년 만에, 7,000년 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그런 별의 그런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지상의 어떤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수도 그렇게 얘기했고 욥기 38장 30절에 내가 하늘에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고 했으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난 징조들이 땅에서 그렇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처럼 점성술자가 그 별을 보고 예수의 탄생을 와서 좀 경배드리고 축하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뭐냐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 심심치 않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심에 봤을 때 이 23일은 대단히 특별한 날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랴. 이건 말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말세에.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이미 그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징조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럼 6,000년 만에 7,000년 만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그야말로 평범한 밤하늘의 그런 별의 그런 작용이 아니다. 이것은 지상에 나타날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다. 근데 이날 어디에요? 바로 참 천주완성 축복 성호신식이 이루어졌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이러한 날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하나의 별자리도 이미 징조로 보여줬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아까 해가 위에서 있죠? 그 발날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이 관을 썼더라. 이에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이렇게. 자, 이 용이 그 임신한 그 여인을 집어삼키려 하는데 이 좀 해산해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남자를, 아이를 안고 광야에 있어서 1260일 동안에 피해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요한계시를 통해서 오늘 많은 그런 또 기독교인들이 이런 하나의 좀 징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그 내용을 중심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좀 12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자 자리가 바로 왕관이에요, 왕관. 그러니까 해를 입은 그런 그 여인이 12별자리를 통한 왕관을 썼다 이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탄생한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목성이 있죠, 주피도. 이 목성이 뭐냐면 해산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뭐냐면 이 목성은 12년 주기로 해를 한 바퀴 돕니다. 그러니까 이 목성이 보이는 것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데, 이 기간에는 그 여인의 복부를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얼마나 있었냐, 바로 17년이 있으니까 2016년 11월 9일부터 바로 2017년 바로 10개월이니까 9월까지 그렇게 뭐냐면 이 별자리, 여인이 복부 자리를 중심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이 또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부에서 목성이 있었다는 것은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해산을 위해서, 우리 임신기간이 10개월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249일입니다. 42주. 자, 이걸 통해서 해산하듯이 이 기간이 바로 목성이 머무는 기간이 뭐냐면 임신한 기간이고 해산하는 그런 하나의 입장이에요. 자, 이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2017년 9월 23일 나타났고, 그날 또 뭐냐면 바로 천주 완성 축복 성문식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휴거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종교 나름대로의 그런 예언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바로 이 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 이게 봅시다. 자,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이거 다시 읽는 겁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있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를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 하더라. 사탄이가 결국에 이제 이 땅 위에 그럼 3대 왕권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그럼 무너뜨려야 자기의 권세를 누릴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부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더라. 자,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디 가냐? 용을 피해가지고, 사탄을 피해서 광야로 가는데 있던 것이 1260일이었다. 예. 그걸 이제 또한 증명해야 되겠죠? 자, 이도왕님이 왕이라고 부른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2017년 천주완성 축복 성원식 이후에 문영진 회장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전에는 왕이 아니었어요. 왜? 참 부모님의 왕권이 세워지지 않은 데서 이대왕이 세워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영진 회장은 바로 이 천주완성 축복 성원식의 끝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태어난과 같은 입장이에요. 태어난과 같은 입장. 그래서 이대왕이 되고 3대왕권으로 이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 입장에서 이당님이 독성에게 이제 쫓겨나서 미국에 가서 펜시엘 계곡에서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죠. 자, 이 과정입니다. 이렇게 참 그 깊은 산골 저도 가봤습니다만 영하 20도 30도 오르는 그런 추위가 심한 곳이고 눈이 엄청나게 오는 곳이에요. 여기 가서 이렇게 밤을 지새우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독성의 어머니가 바로 이 이당님을 이렇게 내쫓겼으니까 광야에 나가서 그것을 피해서 이렇게 탕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우리 훈사님, 김감룡 훈사님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야생곰이 나오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런 세월을 보냈다.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마치 예를 들어서 개유정난으로 말미암아 단종왕이 쫓겨났잖아요. 심지어 저 영월에 유배까지 갔어요. 죽었지만은 그런 입장이야. 그런 입장. 얼마나 기가 막혀. 자기의 왕권이 탈취돼 가지고 왕이 이제는 정처 없는 그런 삶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지금 간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3년을 보내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얘기와 똑 맞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얘기와.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 철장으로 망구를 달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지금 치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장 자유축제를 지금 펼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사회 저명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섭리를 넓혀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렇게 12별의 하나의 왕관이 되어서 그 여인이 왕관을 쓴 것 같은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콩쿠르에서 참 부모님이죠. 참 부모님을 축하한다 하는 그런 하나의 문구입니다. 자, 그러면 강현실 그 어머니 여기에 그때 당시엔 전도사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아버님이 남하에서 최초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 강현실 전도사입니다. 이분은 바로 고려 신학,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독실한 신앙자이기 때문에 바로 일본이 강요하는 신사참배도 거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순환을 받으신 분 아니에요? 그분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신학이랑 고려파라는 것은 대단히 그 보수적인 신학자들인데 거기에 신학 공부를 하시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법력골에 저 산중턱에 이상한 남자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올라온 겁니다. 법력골 골짜기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힘들게 올라갔더니 우물가에 곱게 생긴 한 아주머니가 있었다. 이 근방에 청년들이 자취하는 방이 있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댁은 어느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하고 물었다.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안내를 해 주었다. 방에 들어가 기도를 드리고 일어나서 방안을 살펴보고 나서는, 그러니까 그때 아버님이 안 계실 때예요. 아마 이제 뒷동산에 기도하라고 그 사이에
왜 홀로 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서 보니까 그 방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흙과 돌을 이겨서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집이었다. 방바닥은 다담이 2장 정도 안 되는 방이었으며 벽은 종이 한 장 발라지지 않은 흙벽 그대로였다. 천장은 비가 새우는지 여기저기 얼룩져 있었고 방바닥은 천 잠바 조각으로 깔려 있었다. 이 집이죠. 이 집에. 이 집에 가봤다는 거죠. 자, 마침 어느 촌 마구간 같았다. 나는 그 집을 보고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집에 살다가 죽은다면 얼마나 많은 한이 남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노동자 타입의 한 청년이 들어왔다. 옷차림이 너무도 초라하게 보였다. 퇴색한 국방색 한복 바지에 윗옷은 고동색 낡은 잠바를 입었다. 양말은 미군들이 신다 남은 국방색 톡톡한 것을 신었고 데님도 매지 않은 채 바지를 걸어 올린 몰수였다. 그리고 나를 보고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여서 이 아래 범천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큰 포단을 깔아주면서 앉으라고 권유하였다. 그제서야 이분이 바로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청년임을 알았다. 자, 그분은 하나님께서 7년 전부터 전도사님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고 말씀하셨다. 자기가 7년 전부터 하나님이 전도사를 많이 사랑했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7년 전 일을 돌이켜 봤더니 그 해가 복음 사업을 위하여 내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결심하고 나선 해였다. 그래서 속으로는 이 청년이 무엇을 좀 알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5월 10일인데 뜻이 있는 날이죠. 내가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서 글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그 글을 끝낸 날입니다. 이제는 다 완성됐으니 오늘 오후부터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였다. 이남에 내려와서 아직 한 사람의 정도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날 5월 10일이 1년에 걸쳐서 원리 말씀을 집필하고 끝난 날이에요. 그날 바로 이 강현실 전도사님이 바로 이 집을 방문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집필한 내용입니다만은, 자, 그때 당시 피난실 부산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면서 그 청년은 너무 기뻐하였다. 그 말씀을 하시고는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다. 한국 땅은 앞으로 온 세계 산봉우리 같은 역할을 할 것이며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며 한국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온다 했다. 그리고 오시는 주님은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나타난 것 같이 육신을 쓰시고 오신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어디 오실 데가 없어서 한국에 오시겠느냐. 자, 이런 데 오시겠느냐, 이게. 이런 데. 그때 피난선에. 이렇게 혼자 생각했다는 거죠. 예. 그때 하시는 말씀이 1950년도에 저 북한 상공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난 것을 무심히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 자, 미군의 파일럿들이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 파일럿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걸 무심히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만큼 이 땅을 사랑하시고 여기에 재림주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희실 순회사님은 이렇게 참 가난한 나라에 오실 데가 없어서 이런 나라에 오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강희실 참어머님의 양력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음력 27년, 그러니까 선생님보다 7년 후에 태어나신 분이죠. 선생님은 20년생이니까 양력 9월 15일 탄생하셨고, 그래서 부산 범천 장로교회 개척했고 통일교회 입교했고, 최초로 아버님이 남하에서 최초로 전도된 분이 강현실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대구교회 개척했고 전국 순회사로서 활동했으며 대전교회, 그리고 마산 지역장, 마산 진교회, 부산 진교회죠. 그리고 광주교회도 개척을 했습니다. 전국 특별 순회사, 초교파 기독교협회, 일본협회 전국 신도사, 순회사, 동용 동부 격리전 책임, 러시아 국가 메시아, 성 어거스틴과 1997년 2월 7일 축복성원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서울 서대문 연합회장, 경북 영주 연합회장, 그리고 2016년 12월에
누구도 아까 말한 6명의 그 성인의 부인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러면 거기에 참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강인슬 순회사님만이 그 길을 따라왔다 그러죠. 그것이 2016년 12월 미국 펜실바니아 천일국 3대 왕국으로 들어와서 모시게 됐고 2017년 아까 말씀드린 9월 23일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완성 축복 서원식을 통해서 비로소 참 어머니 자리에 서게 됐고 그로 인해서 바로 참부모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바로 이대왕님도 왕의 그런 칭호를 부르게 됐다 하는 말씀. 그리고 그 후에 2년 후에 2019년 3월 7일 14일장으로 천주 성화식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국진 이사장님이 경영하는 그런 총공장에 땅이 워낙 넓으니까 여유만한 땅이니까 거기에 한편에 그 참 어머님의 그런 그 모시는 그런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앞에 바로 참 어머님의 원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 참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강인실 어머님이 선택하는 된 그런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좀 이해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다 어떻게 하나하나 우리 인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앞에 이해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연한 것은 바로 강인실 어머님이 어머님 자리에 가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결국에 참 한학자 독생의 어머니 그런 하나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참 강인실 어머님이 선택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들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체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님, 눈물겨운 하나님의 섭리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참으로 참 하늘의 섭리의 비극적인 하나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은 이 땅 위에 메시아 구세주 참봉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 번이면 어린 양 잔치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러한 참 몰직한 몰이해로 말미암아 결국에 아버님은 그러한 순환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2017년 9월 23일 천주 완성 축복식을 이루게 됨으로써 모든 섭리를 종결지게 되었다는 또 어떻게 한편의 기쁜 그런 참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슬픈 역사를 안고 우리는 이제 이당님을 모시고 이제 천국 완성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슬프고 참으로 눈물겨운 섭리 역사지만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천국을 건설하는 현장에 서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천국 용사로서의 우리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고 원하며 축복 중심 가정 허경한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주. 우리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임 인도해 주시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주